하나님께서 너무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꿈과 소원은 이것인데 이것을 좀 같이 이루어 가지 않겠니라고 나누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들도 아낌없이 주는데, 십자가에 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도 내어주는데 더한 것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갇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당장 불려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그 자신의 어떤 삶입니다. 형편입니다. 근데 자신의 형편과 삶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구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 성도님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또 당부하는 내용이 기뻐하라 얘기해요.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지금 내 힘든 사정과 어려움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서라. 이 서라는 표현이요, 이렇게 어디 기대고 이렇게 간신히 아픈데 부여잡고 쓰는 표현이 아니라, 군대에 가면 이렇게 딱 전투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이렇게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서 있어라. 싸울 준비 다 하고 서 있어라. 빌립보 교회의 지금 모습은 그의 스승과 그의 어떤 가장 영적 리더십이 감옥에 갇혀 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딱 서 있어라.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썼던 당부이고요, 편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사님은 칭찬해 주셔서 잘했다 했는데, 그거보다요,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요, 그때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다음 장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세 군데 현지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사진이 증거입니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한계.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일주일에 3번, 주일날 이제 3번 설교하고, 그리고 주중에 한 번씩 더 만남 모임을 가지니까 이게 일주일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재정도 한계가 느껴지고, 어떡하죠 주님?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요, 혼자 하려니까 한계를 느낀다였습니다. 혼자 하니까. 내가 보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 혼자 하냐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도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는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한 게 아니라 화를 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첫째 아들이 화를 낼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찾고 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아버지가 너무 기쁠 텐데,
이제는 걱정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걱정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마음이 떠나 있는 게 걱정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면서, 주님, 첫째 아들이 혹시 한인 아닙니까? 주님, 한인 목회하라고, 한인과 함께 중국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게 네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교회가 한인들이 한 40명에서 5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고 싶어 했었던 이유는요, 이게 목사님께서 가라 해서 갔지만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 2013년도에 중국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2003년도 4년도에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장으로 갔을 때 중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인데, 중국을 거쳐서 무슬림을 구원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8년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중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 하셨어요. 인도네시아로 가라. 비행기 인도네시아 가서 언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걸레도 나옵니다. 걸레가 뭐냐면 다음 장에 보면요, 도착해서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까, 언어 3개월 딱 했는데 주님께서 아침에 부르시는 거예요. 걸레야 부르십니다. 걸레야. 걸레란 별명은 이게 좋지 않은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을 걸레라고 부를 때 그 사람은 되게 불쾌함을 느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부를 때 왜 부르시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걸레였습니다. 이름 때문에. 정래, 걸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저를 지금도 걸레야, 아니 목사야 미안해, 이렇게. 정래 목사인데, 아 친구야,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근데 하나님께서 걸레라고 부르실 때 어떨 때 부르시냐면, 여기 봤지? 지금 이곳에서 너가 할 일이 필요하다. 더러운 것을 닦아야 되고 내가 또 너를 좀 써야겠다 하실 때 부르시는 어떤 하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고 상처 있고 아파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네, 봤습니다. 4개월 동안. 걸레야, 일해야지. 네, 주님. 근데 종에게 왜 묻고 일하십니까? 그냥 일하시지. 종은 감정도 없고 종은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종은요,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종은요,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감정이 없습니다. 종은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했는데 한인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인 공동체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첫 예배가 가자마자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작게 그냥 시작하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오셔서 창립 예배를 2019년 3월에 해주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한인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슬림을 섬기기 위한 거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평일에는요 무슬림 마을에 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정 방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동네에 앉아서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뭐 코로나 뭐 별거 있습니까? 기도해주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먹을 거나 식량, 생필품이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가서 더 쉽게 방문할 수 있었어요. 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소를 하나 빌려서 이 공부방, 유치원을 이렇게 세워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적적인 일. 이들을 또 교회로 초청해서, 한인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국에서 함께하라고 하셨으니까 저 혼자 하지 않고 한국 성도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같이 가야지 멀리 가지. 혼자 가니까 빨리 갔는데 지치더라고요. 혼자 가니까 급하게 갔는데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지. 더디 가도 하나님이 하시지.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현지인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전체가 다 무슬림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 청년들도 좀 모이고요. 또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세례도 주게 되고요. 청년들 모임도 생기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 7가정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반 성도님들 좀 더 많습니다. 60% 40%가 선교사님들 가정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올까? 근데 한 분 한 분 고민을 얘기하세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선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슬림을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와, 이거구나. 협력하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잘하는 것과 그분들이 잘하는 것을 같이 협력하여 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 사역을 키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맡고 있는 분을 맡아주십시오. 다 넘겨드리고, 이분들도 저는 제자 훈련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도울 수 있는데 말씀으로 목양은 잘 못하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역을 나눠서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제 다른 메단이라는 지역이라고요. 좀 멀리 있는 지역으로 가시고, 또 다음 달에 한 분이 또 가시고, 자꾸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이 생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 일이구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또 한인들과 함께 무슬림 사역할 수 있도록 기반을 열어주는 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G300 기도원 300용사, 이렇게 300개의 깃발을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거. 300개는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300개의 깃발을 인도네시아에 꽂으면,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꽂으면 하나님 이 무슬림 기반으로 중동 땅에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또 한 가지 숙제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안에만 있는 꿈이 아니야. 그 꿈은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꿈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하는 꿈이야. 저에게는 그런 소원을 주세요.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한국이 돕고, 한국의 선교를 인도네시아가 돕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내가 기뻐하는 꿈이야 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우리를 선교하고 또 우리가 가난한 나라를 선교했는데, 이제 한국도 다음 세대를 보니까 선교 대상의 국가가 된다라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선교하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성령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선교 아니겠느냐, 뭐 이런 꿈을 다시 줍니다. 근데 그 꿈이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저보다 더 큰 꿈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제 존경하는 부분이 정말 큰 꿈이에요. 제가 이만큼 꿈 꿨다고 생각하는데 막 부지런히 뛰어서 쫓아갔는데요,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제가 막 쫓아갔는데 더 멀리 있는 꿈을 꾸세요. 그래서 꿈은 참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꿈을 꾸고 계시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도 포함되어서 또 이곳에 또 많이 보내질 사람들, 이 꿈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질 사람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인데요,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무슬림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꿈,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어라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과 꿈을 이루는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라랑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랑 별개 같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그러운 관용이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줘도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요, 넓은 마음으로 품고 가십니다. 이렇게 품고. 하나님 그거를 당부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사람들의 관계를 막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면서 가로막는다라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때문에 화내거나 상처를 받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해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냥 가만히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누굴 용서합니까?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굴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죠. 내 상처를 치유하려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상처가 어디 있으며 죽은 사람이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에 죽은 것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면 나도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꿈들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시죠.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조사도 받은 적이 3번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시는데요. 제가 일하면, 제가 마음에 화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일을 못 하시는데, 제가 아시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주시면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하시면서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세요. 이거 못하잖아요. 저희들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를 써서 막 육을 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용서하기 위해서 육을 쳐라 막 금식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께서 가까움을 기억하며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날 것 같다. 그럼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면 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 데리러 오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야 있으며 기뻐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천년만년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만날 일이 길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께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주께서 가깝다.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도 절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주님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나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주님 더디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런 차원보다요,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가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 된다. 때로는 알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르고 갈 수 있는데, 알고 모르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뻐하는 것. 주님, 오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 오늘 주님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이곳에 오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이렇게 몸으로까지 느껴져요. 몸으로. 머릿속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눈물 보이십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정말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그 천국에 살아가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누가 불편한 거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 입는 것, 주는 것 다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계획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거기에 같이 합력하여 그 손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야 되고, 그 발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박혀야 되고,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실 때 나도 써야 되는데 나는 안 쓰고 나는 왕관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처였고요. 나는 손은 못에 안 박히고 내 손은 좀 이렇게 곱게 하고 싶은 어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 군대답게 가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노후 준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좀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쯤에 한번 진지하게 걱정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지금 노후 준비를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걱정해 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젊으시지만 이제 노후가 되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이렇게. 저도 걱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위로 주시더라고요. 너 몇 살부터 너희 삶을 다 내게 줬니? 제가 25살 때 정확히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삶을 드렸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면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을 했지. 네 주님, 20년의 삶을 내게 다 줬지 않니? 네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너의 삶을 다 받은 내가 다 받아놓고 입 싹 닫겠니? 주님 말씀이셨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다. 나 하나님이다. 20년을 삶을 받아놓고 주머니에 쏙 챙기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적어도 20년은 갚아야지만 나도 체면이 있지 않겠니라고 주님 그냥 저의 스타일답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그대로라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길쌈도 하고 창고도 없는데 먹고 살지 않니? 저기 있는 꽃을 봐라. 뭐 하나도 하는 거 없는데 솔로몬 그 왕권과 재력과 권력으로 해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한 옷을 저 들고 다나가 입고 있는데 하물며 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이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더 보태신 말씀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의 자녀가 아닌 저기 옆집 자녀, 다시 말하면 마귀들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왜 내 백성들이 하고 있느냐. 주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주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육신이 여기에 살기 때문에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이 되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염려하고 걱정이 다가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가라.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를 이렇게 서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세운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죠. 잘 되고 있을까? 2년, 3년 지나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빨리 다시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해서 막 갑니다. 육로로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거기 복음 전하지 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이 아닌가 보다. 위쪽 지역으로 이동해볼까? 좀 더 이동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쉬지 말고 복음 전해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냐면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뭐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 딴 데로 가야 합니까? 그쪽 아니, 거기도 하지 마. 왜요, 주님? 유럽 쪽에서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으로 가라나 보다. 그쪽으로 애써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건 날마다 기도부터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염려되고 걱정될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그가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기도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려한 여자가 계속 귀찮게 합니다. 왜 귀찮게 하고 괴롭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왜 그 여자의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아멘. 저희들도 다니는 곳마다 다 귀신을 쫓아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저희를 계속 반복해서 괴롭히는 귀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힘으로 좀 딸리면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내 힘으로 딸리면요, 저 선교 나갔다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무릎 꿇는 거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기도 받으면 뭔가 이렇게 목욕하는 느낌이 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하죠. 안수해 달라고 무릎 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냥 같이 내 힘으로 기도가 되고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때는 기도하시면 되고요. 좀 힘이 부족하다,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이거는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영광과 찬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으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던 주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야지 점괘도 잘 맞죠. 이렇게 점쟁이들은 이렇게 신들림이 있어서, 귀신이 있어서 점괘를 잘 맞춰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만, 앞에 거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앞에 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니까요. 귀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요, 귀신이 듣고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왜 나를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줘? 막 벌벌 떨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을. 근데 점괘가 안 맞으니까 그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매를 엄청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깨어서 찬송과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침에 깨어야지 정상적인 삶인데 한밤중에 깨었다.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니까 기절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하도 맞아서. 하도 맞고 끌려가서 감옥에. 눈 뜨자마자 그가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리면은 기도 응답 받았네, 뛰어나가야죠.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은 당연히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책임 문책 때문에 고문당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결정한 거죠. 자살하려고 하는데 나 여기 있으니 자기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고함을 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워졌구나.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매를 맞을 이유도 없는데 이 시대의 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 이 시대의 돌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말. 뒤에서 던지는 말, 뒤에서 던지는 험담들. 앞에서 던지는 말, 앞에서 하는 표정과 그 사람을 멸시하는 눈빛과 그런 것들. 돌이죠, 돌. 억울한데 그걸 너무 많이 맞아서.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몸은 아플 수 있어요. 아직도 맞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너그레 용서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답답해요. 그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저 소리야. 누가 기도 안 합니까? 하나 더 보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모두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너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지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킬 때까지. 1시간 기도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1년 못합니까? 매일 새벽기도 작정 못합니까? 우리의 체력에 맞게 또 주님 요구하십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금식하라고 막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안에서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네. 초청장이구나. 걱정이 되면 내가 왜 그럴까? 초청장이구나. 내 주님 초청장 받았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 초청장이라고 하면 만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도요. 다 아시는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옮겨주십시오. 안 됩니까? 꼭 이것뿐입니까? 주님, 걱정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고통을 보십시오. 나의 고통도 있지만 주님, 이 감당할 만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주님, 옮겨주십시오.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어떤 능력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뭐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안 팔리던 집이 팔렸어. 아팠는데 치료받았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보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이 안에 품기 시작할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제 은혜교회는 염려가 다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오늘부터란 말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걱정이 없을까, 염려가 없을까? 이거 평상시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더 열심을 내어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을 행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스승의 존칭을 받지 말아라. 우리는 서로 목자라는 존칭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하시면서 내가 스승이고 목자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가 한 표현이에요. 내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가르쳤니? 나의 삶을 통해 배운 거 있지. 내가 강단에서 가르쳐준 그거 있지.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보여준 그거 그대로 행해달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건 당연하죠.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것을 넘어서 넘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고 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선교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했던 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옆에 계셔서 되게 죄송해요. 이게 4시 반부터 4시 40분부터 7시까지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뒷모습, 그 뒤에서 저 뒤에 앉아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저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셨어. 뭐 어떤 상황이든, 행여나 새벽에 급한 일이 있으면 차 안에서도, 제가 차를 모시고 갔거든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도 갔지만 계속 힘들 때는 뭘 생각했냐면요, 목사님은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버텨. 기도해야지. 해외를 다니면 이게 봉투를 이렇게 잔뜩 넣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다녔어요. 제가 옆에 모시고 다닙니다. 아니면 하나 줘봐라. 나누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계속 베풀고. 그래서 가서 배운 게 그겁니다. 중국 가서도, 인도네시아 가서도 주머니에 항상 채우고 다니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돈을 맡길 수가 없대요.
항상 아침에 나가면 넣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다 빈 지갑으로 온다고. 배운 겁니다. 배운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섬기는 거, 나누는 거.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까?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배운 대로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배움이 무엇이냐면 제일 우선순위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불호령 떨어질 땐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를 장난처럼 드릴 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거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배운 것을, 예수님께 배운 것, 또 제게 만나게 하신 그 멘토면 멘토, 어떤 믿음의 선배면 선배, 그분에게 배우게 하신 것을 잘 닮아가며,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분의 모습을 잘 닮아가며 걸어갈 때 그냥 닮아라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가르쳐 주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여기서 예배도 예배지만요, 주님은 이곳 떠나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고 계세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 그 예배를요, 주님은 진짜 예배로 받고 계세요. 내가 아무도 안 볼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계실 때, 그곳에 차에 혼자 있을 때 드리는 예배를요, 주님은 더 기쁘게 받고 계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의 행위를 보니 나의 구원을 베풀리라, 나의 손길을 베풀리라. 내가 이제 일할게.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의 성도님이 여기 와 계신데요, 교회가, 저는 예전에는 중국 교회면 혼자서 이제 선교사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고, 그게 단지 알았더니 또 확장해서 이렇게 같이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고, 요즘에는 더 큰 꿈을 주신 게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더 넓게 함께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복귀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했을 때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계신 성도님이. 근데 그 속상해 할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맡아주시고 저는 한국에서 서로 지경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 목사님이 나를 왜 버렸지, 떠났지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경을 확 키워가라고 하는 줄 가르쳐주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